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가 하나 중요한 단어를 한번 또 찾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며 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자, 조금 힘들어도 내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일 심야 기도까지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민수기 14장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먼저 1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1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10명의 족속들을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10명의 그 족속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내 인생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새해 들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민수기 13장. 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해서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이 육신적인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4장, 오늘 이제 한번 믿음이 없는 모습, 즉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의 단어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인생을 실패했던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찾아보기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해요. 자, 이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그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한다는 부르짖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단어. 그래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메뚜기 그랬죠? 네, 오늘은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까지 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 출애굽은 죄로부터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와 같은 인생상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을 때 결코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 불평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한 인생의 두 번째 이유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그것도 밤새도록, 원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주의 종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원망, 불평, 그 사람은 그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요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오히려 원망 대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에게나 닥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앞으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남편도 아내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애들아 고맙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지역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우리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망의 이유가 뭘까라는 거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원망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 결국 승리를 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막 원망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인간이죠. 사람이나 인간이나 같은가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고요. 인간은 욕심이 들어간, 죄가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건 좀 괜찮은데 야, 이 인간아, 그러면 벌써 느낌이 틀리죠?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탐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수기 우리 11장 앞으로 가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 여기 원망이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막 원망해요. 원망은 악한 말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 악해져요. 그래요. 그게 다 원망의 모습이잖아요. 말이 악해져요. 험해져요. 막 소리가 올라가요. 막 화를 내면서 또 불평하면서, 이게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원망하는 거, 사람에게 원망한다 할지라도요,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의 원망, 한 사람의 원망이 진영 전체를 멈추게 합니다. 진영 전체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의 원망, 남편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요, 그것이 가정 전체의 문제가 돼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암이 또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 사건 이후에 진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망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전염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해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랬죠? 친구 조심해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 옆에 있잖아요. 자신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원망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반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으면 친구들을 한번 초청하게 해봐서 한 3명 정도 불러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너 잠깐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반에서 50명 중에서 너 몇 등 하니?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몇 등? 저는 3등 합니다. 그러더래요. 괜찮죠? 3등이면? 뭐 10%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성적일 수도 있나요? 그래요. 3등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몇 등 했니? 그러면 저는 5등 했습니다. 그래? 5등.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몇 등 했니? 물어봤더니 저는 7등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갖고 들어온 아들은 몇 등 해요? 3, 5, 6 뭐 했으면 가운데 몇 등이 빠졌습니까? 4등이 빠져요? 그래, 4등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몇 등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반에서 50명 중에서 45등 하는데요.
너는 몇 등 하니? 저는 47등인데요. 너는 몇 등이니? 저는 48등인데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몇 등이에요? 46등이에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입니다. 성격도 뭐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가로막아요. 그리고 그들의 저주로 인해서 진 전체의 불사름, 그랬죠? 여러분,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고요, 내가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남편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아이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로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진행해서 볼까요? 그 원망이 또 그래서 답해라, 아주 답해버리라고,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3절 말씀에 그곳의 이름을 답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그들 중에 붙은, 몇 사람이 원망하니까 그들 중에서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의 이유가 뭔가?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원망하지요? 왜 이렇게 불평하지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내 자신의 한번 인격을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가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내게 복이 임하지를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원망, 불평,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기 전에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자꾸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있어도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장 4절에서 한번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혹시 원망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유가 뭘까? 우리 성경에 찾아보자는 거죠.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장 4절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하면서 왜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뭐 별거 다 나와요. 식자재 마트 같이 나오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또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 중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요리가 이걸로 하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추를 좀 미지근한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살짝 꺼낸 다음에 거기다가 참기름하고 소금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쳐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광야에서 어디서 부추를 구해야겠어? 여기서 부추도 먹고 참외, 그 광야에서 어디서 참외를 얻습니까? 오이, 아마 날씨가 좀 덥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뭐 우리하고 식성이 좀 비슷한 것 같죠?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건 오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는 깍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원망하는 사람의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또 퀴즈를 내야 될까요? 퀴즈 뭡니까?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원망을 하죠.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뭐 나왔어요? 탐욕 나왔죠? 탐욕을 품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뭐 그거 맞지요. 근데 또 하나 없습니까? 탐욕을 품어서 그랬다. 뭐 이거는 우리가 맞는 말인데 또 하나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아침에 한번 여러분이 눈에다가 알력에 넣어서 시력을 좀 넣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눈이 그냥 새벽이라서 거의 시력이 잃어버렸어요. 자, 시력을 넣어서 뭡니까 또? 네? 네. 저는 자 여기에서 원망, 절대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이유. 첫 번째,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원망의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무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원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본문에 원망한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옛날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잡족.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잡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니까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출애굽한다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묻어서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붙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망하는 사람의 이유, 믿음이 없어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나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저 과정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섞여 사는 인종 때문에 이 사람이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막 울고 통곡하니까 옆에 있던 같이 있던 약속의 백성,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점점 물들어가서 나중에는 온 회중이,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민수기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온 14장 1절에 무슨 회중이? 온 회중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러면 아까 이 11장 우리 4절에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즉 믿음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하지요. 그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사귀라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냥 이 사람하고는 같이 친구가 되면 비슷해진다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은 자꾸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은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나 좀 회개하고 있지. 자꾸 은혜 안 돼. 집사님은 은혜 돼? 권사님은 은혜 돼?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민수기 11장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원망의 이유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원망 안 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 성도 여러분 원망의 이유 성경 제가 새벽이니까 그러지 곳곳에 가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이사야서 30 우리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면 이사야서 38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원망 자꾸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유 첫 번째 본인이 믿음 없다는 거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믿음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종교적 열정과 구원 얻는 믿음은 틀려요.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망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38장 1절에 병들어서 왕인데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이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너는 죽게 되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야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빨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통곡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29살 정도 됐나요? 왜냐하면 54세에 죽으니까 14년 연장받으니까 더 되나요? 29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됐던 내용이 히스기야 열왕기 이사야서 38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14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년 연장받게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39살에 그랬죠. 그래 14살이니까 39살에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좀
빨리 죽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해서 14년 연장받아서 54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보세요. 16절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보옵소서. 보옵소서. 보세요보다도 옛날에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보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 자, 히스기야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고통 더한 것은 평안,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것은 사실은 잘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그래서요, 평안을 주려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고통을 하나님 나한테 평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환경도 원망스러운 환경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지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옛날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 막 왜 저 사람은 귀신은 뭐하나 안 잡아가나 막 그러고 어떻게 자동차 사고도 안 나나 저 사람은 밥도 잘 먹고 저 사람 왜 안 죽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믿음이 들어가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통을 평안으로 이해하잖아요. 그 힘은 뭐 환경은 변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도 평안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17절에 평안을 주려 한 거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이거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 자신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군요. 그래요.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그래,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확히 나와 있죠? 수월이 감사하지 못해요. 수월은 뭡니까? 지옥을 얘기해요. 여기 수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구덩이. 이거 지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게 될 수월, 그 다음에 사망,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덩이, 불구덩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보세요. 18절 말씀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고 주께 찬양하지 못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고통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원망 대신에. 그래서 여기 18절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즉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지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지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진실을 바라지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됐어요. 오직 산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산자는 뭐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섞여 사는 잡족이 아니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오직 산자, 이 사람 환경과 같이 연관되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믿음만 살아있으면 산자는 오늘 히스기야가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 감사 나오잖아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순간부터요,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을 버리세요. 원망 대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는 이유,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구속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섞여 온 거예요. 묻어서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속에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막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다 보니까 막 하나님 대단하시네, 뭐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먹을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을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탐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섞여 사는 인종.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새해에는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잖아요. 거친 파도가 오니까 오히려 그 파도가, 바람이 내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아시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원망해요. 가정에서도요, 오늘 집에 가셔서도 그러세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들아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앞으로 다음 주든 심야교도든 교회 오시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